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결정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되죠. 오늘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예를 든다면 저 같은 경우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오고 또 다시 집에 갔다가 아침밥 먹고 이렇게 주일 예배 오면서 나름대로 선택을 이제 했어요. 양복은 어떤 양복을 입어야 될까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어요. 또 넥타이는 어떤 넥타이를 맬까. 이 목사가 좀 힘든 게요, 넥타이 맬 때도 그냥 내 마음대로 매는 것보다는 이것도 성도님이 또 해주셨는데 안 하면 또 시험 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또 감안해서 넥타이를 또 매야 되고, 하여튼 우리가 하나하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옷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참 경미한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꾼다든지 인생의 모습을 결정하는 그런 것들은 아니겠죠. 근데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맞을까? 이 남자랑 결혼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겠죠. 또 저 같은 경우는 부산에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 건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경기도에서 그냥 개척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 또 그 전에 명지로 교회를 이전하는 것이 과연 어떨까, 아니면 그냥 하단동에서 교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잘했죠? 명지로 이전 온 곳이. 그래, 여러분들 만났죠. 명지로 안 와서 여러분들이 하단동까지 오겠습니까? 안 오시지. 잘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A를 할 거냐 B를 할 거냐,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기로에 서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원한 운명의 기로에 서서 그릇된 판결로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렸던 사람, 누굽니까? 빌라도라는 사람. 자, 이 한 사람의 이야기는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예배, 아까 1부 예배 드리면서도, 또 지금 11시 2부 예배 드리면서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뭘 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딱 본디오 빌라도 그러면 우리 생각에 나쁜 사람,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이런 어떤 참 안 좋은 그런 이미지로 남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만 그러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교회들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회자로 남게 된 사람.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이 되었을까?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죽을 만한, 십자가에 죽일 만한 그런 죄가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가볼까요? 4절. 자, 4절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시니까 빌라도가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8장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할 때 보았던 18장에도 그렇고 오늘 19장에 와서도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예수님을 심판하면서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도 물어봤고 또 이 가야바 대제사장에게도 물어봤고 유대인들에게도 물어봤는데 빌라도 입장에서는 죽일 만한 그런 죄가 없다는 것을 본인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6절 말씀도 가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 유대인들은 소리를 질러요. 못 박으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시켜라. 근데 빌라도 입장에서는 죽일 만한 십자가 처형을 시킬 만한 죄가 없어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놓고 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놓았단 말입니다.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이 사형 선고, 이러한 선택과 결정 때문에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기독교인들의 입술에 아주 비극적인 인물로 회자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빌라도가 아니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을까? 먼저 오늘 1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이 12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왜 무죄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렸는지를 두 가지로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군중 심리에 따른 사형 선고였다라는 겁니다. 자, 재판장이 재판할 때는 무엇에 따라서 이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법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나라 예를 들어 헌법, 법원에 가서 뭐 재판을 받는다. 그럼 이 사람이 예를 들어 형량을 몇 년 살 건지 아니면 무기징역을 할 건지 뭐 할 건지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재판관이 판사가 재판을 할 때 무엇을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선고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오늘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선고를 내리는데, 결정을 하는데, 선택을 하는데 어디에 따라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요? 군중 심리에 따라서. 이 군중 심리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요구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걸 가리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 하라고? 죽여야 된다고. 십자가 처형을 시켜야 된다고.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가야바, 이 대제사장 일당들이 그냥 내란 선동죄다, 또 있지도 않는 죄를 만들어가면서
세금을 내지 말라고 그랬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반역을 일으킨 반역죄다. 그러므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이 이야기만을 따라서 분명히 자기가 신문을 해봤는데도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왕은 왕인데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가 18장에도 그랬고 오늘 본문 19장에 와서도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풀어줘야 되죠. 그렇죠? 죄가 없는데. 근데 무엇에 따라서? 군중들에 따라, 군중 심리에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요구하니까 그 군중들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것입니다. 자, 같은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15절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 입장에서 죽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죄가 없는데. 그래서 6월절 특사를 써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풀어줄까? 6월절이 되면 죄인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 특사가 있단 말입니다. 광복절 특사 이런 것처럼. 그래서 예수를 풀어줄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에게는 사형 선고를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기준이 뭐예요? 사람들, 군중들, 이 민심,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시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또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2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빌라도가요 뭐라고 그러냐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지금 이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들, 군중들,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을 따라서 지금 판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사형을 내릴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누구 때문에? 군중들 때문에. 군중의 심리, 그 군중에 따라서 군중들이 주장하는 것, 군중들이 요구하는 것, 그거에 따라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결단을 내렸는데 많은 무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의 만족을 위하여, 이 말은 무리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의 결정과 선택, 그의 결단은 공정한 법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의 확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었고 오로지 무엇 때문에? 군중의 반응에 따라서, 군중들의 압력에 따라서, 군중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결정한 것이 잘못된, 그릇된 판단이요 선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원리를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말씀 중에 이 로마서 12장 2절이 이 본문하고 관계없는 것 같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겁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저 군중들의 압력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자기의 어떤 확신이나 어떤 기준, 율법적인, 법적인 판사이기 때문에, 재판장이기 때문에 어떤 이 법에 의한 기준이 아닌 그냥 군중들, 그 군중들의 아우성, 그 군중들의 요구사항,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거에 따른 선고였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분명한 목적과 기준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일날 돼서 성경책 가지고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는 거? 예, 이것도 물론 다른 점이죠. 또 우리가 정말 교회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라간다는 거, 예,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구별됨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친구들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유행이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시대에 맞춰서 해야지.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무작정 다 그냥 세상 풍조, 세상 유행, 세상의 어떤 흐름에 따라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마땅히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있고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목사입니다. 작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무릎을 8월 달에 수술을 하고 병원에 2주 있는 동안 하여튼 이런 일 저런 일 많았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 친구가 우리 교회를 다닌대요. 친구가. 근데 왜 명성교회는 현장 예배를 드리냐. 자기네 교회도 예배를 안 드리고 큰 교회들,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무슨 호자 들어가는 교회, 이런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데 왜 명성교회는 현장 예배를 드리고 우리 친구가 주일날 교회 가게 만드느냐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도 집사래.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큰 교회가 온라인 예배만 드린다고 교회들이 다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좀 죄송한데요, 어떤 분은 전화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명성교회를 다니는데 왜 명성교회는 굳이 예배를 드리냐. 그분이야 안 믿는 분이니까, 믿음이 연약한 분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믿는다고 하는 분이 자기 집사라고 그러고 아주 당당하게 자기 어느 교회 다닌다고, 제가 그 교회 전화하려다 막 참았어요. 제가 그냥 전화해서 그냥 담임 목사한테 따지려고 그랬다가 참았는데, 큰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왜 명성교회는 자기 현장 예배 드리냐고.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도 뭔가 구별됨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구별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로마서 12장을 읽었듯이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도 물론 참고사항이 되겠지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물론 참고사항이 돼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는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왜 아멘을 작게 하십니까? 이때는 크게 해야죠. 지금 우리가요 보통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영적인 암흑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요 가짜가 진짜같이 느껴질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한 혼탁한 암흑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큰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고, 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사오정 시리즈에 정말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 어쩌면 그 얘기가 우리들 얘기일 수 있어요. 사오정 시리즈에 보면 사오정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손오공은 맨날 붙어. 그래서 사오정이 손오공을 쫓아가가지고 형님 어떻게 하면 취업을 잘할 수 있느냐고 비결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손오공이 내가 하는 거를 한번 보여줄 테니까 같이 가서 내가 하는 걸 잘 보고 나만 잘 따라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이제 손오공 순서가 돼서 이제 감독관, 그 시험관 앞에 딱 앉았더니 감독관이 이제 시험관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축구선수 누구를 좋아합니까? 어떤 축구선수를 좋아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옛날에는 박지성을 좋아했는데 요즘은 이강인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사오정이 그걸 듣고 있다가 박지성을 좋아하는데 이강인을 좋아한다고 답을 해야 되는구나. 두 번째 질문이 나왔어요. 야구선수 류현진이 번호가 몇 번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99번입니다. 그러니까 감독관이 잘한다고. 그러니까 사오정이 그 얘기를 듣고는 99번, 99번 잘 암송하고 있다가 외우고 있다가 나도 대답을 잘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질문이 UFO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손오공이 아주 딱 부러지게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감독관들이 너무 잘했다고. 그러면서 손오공이 나오면서 봤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사오정 차례가 됐어요. 시험 보러 딱 앉았더니 이런 질문을 하네. 당신 이름이 뭐요? 그랬어요. 좀 상상이 가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답을 했겠습니까? 옛날에는 박지성이었는데 지금은 이강인입니다. 감독관이 좀 어이가 없잖아요.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몇 살? 99살입니다. 더 황당한 건요, 당신 귀가 좀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잘 들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망신 아닙니까? 망신. 우스운 얘기지만 어쩌면 지금 암흑 시대를, 영적인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저 다른 사람 하니까 따라서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무엇에 기준을 두십니까? 친구가 한다고 여러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나도 유행 따라 가야 된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결정하시고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그 12절 말씀 속에서 또 하나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던 이 잘못된 그릇된 판단과 결정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세를 위해서 결정했다. 출세를 위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죄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군중 심리에 따라서 무리들에 따라서 사형 선고를 했는데 왜 그랬을까? 가만히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 사람도요 이유가 있긴 있더라고. 그냥 무작정 세상 사람들, 무리들, 군중 심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군중 심리를 따랐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계산이 있는 거예요. 계산이. 그게 뭐냐? 바로 12절에 이 단어입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 단어. 자, 다시 한번 12절을 읽어볼까요? 자, 아까 읽었지만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구절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군중의 심리, 군중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그들이 어떤 압력을 나한테 보이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의 정치적인 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라고요. 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아주 애를 많이 씁니다. 예수님을 놓으려고 하는 것이 그의 본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들의 소리를, 그들의 소리를 듣고는 마음을 확 바꾸게 되는데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을 보시면요, 빌라도의 태도가 싹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네들이 데려가서 알아서 해라 이랬던 사람이 금방 예수님을 앉혀놓고 자기도 재판 자리에 앉는단 말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세요. 자, 13절 시작.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그 전까지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풀어주려고 막 애를 쓰다가 이 한마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자마자 자기 출세길이 막힐까봐 바로 태도를 바꿔요. 그래서는 예수님 앉혀놓고 자신도 재판석에 앉고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요세푸스라는 그 참고 문헌을 볼 것 같으면 이 빌라도가 자기의 입지, 자기의 어떤 출세, 이거에 아주 집착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요, 분봉왕으로 이렇게 재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5년에서 6년 정도 하다가 또 다른 데로 간다든지 물러난다든지 이랬었는데 유독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한 곳에서 10년 동안이나 분봉왕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이걸 읽었잖아요. 이걸 아부를 잘하고 자기의 어떤 정치를 키우기 위해서 아부를 하고 뇌물을 바치고 거기다가 이 어떤 이 악한, 아주 굉장히 좀 폭력적인 잔인한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도 많이 뜯어내고 이 사람이 힘든가 어려운가 이런 거 살피지 않고 자기의 출세길이라면
그리고 중앙정부에다가 잘 보이기 위해서는 뭐 가난하다 어렵다 이런 거 인정사정 안 봐주고 잔인하게 정치했던 이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5년 6년 하다가 물러나는데 이 사람은 10년 동안이나 해먹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자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살을 했느냐? 그것도 보니까 이제 유대 지역에서 어떤 아이들을 이렇게 죽인다든지 학살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학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중앙 정부로부터 호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겁을 먹은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정치 인생이 끝나나 보는구나. 이렇게 겁을 먹고 자신이 자살을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입지, 자기 출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에 대한 부분들도 가이사의 왕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라는 이 한마디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이러는 것은 이 사람의 이 어떤 기준이 뭐였다고요? 출세길에 있는 출세길. 이 사람의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내가 출세할 것이냐, 이거에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내리실 때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고 결정을 하십니까? 오늘 제가 이 빌라도에 대한 두 가지 말씀드린 거, 이런 모습으로 만약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요, 이 빌라도가 최후의 그 비참한 말로를 맞이한 것처럼 우리들의 결과도 결코 좋지 않을 것입니다. 자, 빌라도가 그릇된 결정, 그릇된 선택을 하여 예수님,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을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이 사형 선고를 내린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군중 심리에 따라서 결정을 했고, 두 번째는 출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진행해 나갔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뭘 기억하자고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기억하자.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치관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작은 결정, 작은 선택도 있지만 때에 따라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설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분명한 선택과 결정의 기준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말씀,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결정하시고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